찾으셨죠? 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의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주니 이는 나의 그 올라가는 사람을 만나며 나를 남녀하고 돌변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성내로 들어가라. 내가 너를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세대에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저희들 안에서도 진리의 성령님 통해서 나타나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심령이 이렇게 진리의 성령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도 나타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미지근하고 뜨뜻미지근한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의 기름붐이 이 시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심령을 인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비늘이 벗겨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주밖에 보이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끼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씀 앞에 벌거벗고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의 뜻만이 나타나시게 하시고 아버지의 계획만 나타나시게 하시고 아버지의 온전함만이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과 하나님의 지혜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되게 많이 덥지요? 아니요. 안 더우세요? 집에서 계속 덥다고 하시면서. 저는 좀 더위에 많이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애지간하면은 에어컨 없이도 저는 잘 견디고 잘 살아갑니다. 이제 다음 주 14일이 이제 복이잖아요, 그죠? 삼복이 나가면은 또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합니다. 그리고 복날 먹을 이미 그 삼계탕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쪼크였고요. 우리는 이 사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또한 교회에서도 여러 번 또한 들은 걸로 제가 전한 것도 알고 있고, 그러나 오늘은 다른 차원에서 한번 이 말씀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지금 사도행전은 그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도행전의 1장은
주님이 이 땅에 40일간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분이 승천하십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제자들이 거기서 바라보고 있을 적에 너희들은 왜 그분을 주목하느냐? 그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얘기합니다. 첫 번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적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실 적에는 천군과 천사를 대동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바라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런 예수를 원하셨는데 아기 예수로 오셔서 정말 그런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아기 예수로 오신다 그랬으면 아기 예수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리고 또한 부활 승천하셔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이제는 다스릴 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걸 받아들이고 아닌 것을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성경에 무엇을 가지셔야 돼요? 권위를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셔서 그 하신 말씀에 권위를 두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굉장한 말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말들이 어느 거는 맞는 것도 있고 어느 것은 틀린 것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갈 적에 경험했던 것도 나에 대해서는 맞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종교 중에 특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는 첫째 사울왕 지파에서 난 왕권의 혈통을 그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은 올라가시면서 그 다음에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가서 기도해라.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권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세상의 권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임을 선포합니다. 이 권능을 여러분한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이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적에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이 오순절 날 오십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모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을 적에 그들이 다 뭐냐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은 어떤 것입니까? 거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거울을 보고 머리가 흐트러졌네, 여기가 뭐가 묻었네, 어떻게 됐네.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어떤 것들을 수정하잖아요. 그리고 수정할 것이 없으면은 만족함을 우리는 느끼면서 우리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은 거울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거울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거울이 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뭐냐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나는 그것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탁 하면서 우리 안에 뭐냐면요, 죄에 대해서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은 에발산과 그린심산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저주와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전쟁을 어떻게 일으켜,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은 어떻게 죄인을 죽일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을요 충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방주 때 그 방주를 얼마나 졌죠? 120년 맞아요. 120년을 지셨어요. 120년을 은혜의 기간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아를 통해서 뭐냐면요, 그가 120년을 지면서 너 이거 뭐 하는 거니?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 배죠. 배가 뭔데? 그때는 이게 비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얘기를 해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를 지라고 했는데 이 배가 완성이 되는 날은 비를 내려서 이 땅을 심판하신대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8명. 그 주일학교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8명밖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당신은 죄인입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자신 있습니까? 네.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저는 똑같이 다 묻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죄인이냐, 거듭났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느냐, 저는 그걸 묻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전합니다. 왜요? 심판이 있을 적에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내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심판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디로 건너왔어요? 은혜의 길로 들어왔잖아요. 그 은혜의 길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이 잘난 나라입니까? 가장 작은 나라예요. 그죠? 가장 작은 나라를 통해서 큰 나라들을, 애굽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큰 나라를 들어서 작은 나라들을 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요? 가난한 심령. 네. 이 가난한 심령이 예수님이 임하시기 가장 좋은 마음의 받침을 선포합니다. 애굽 왕이 9가지 재앙을 다 보잖아요. 9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을 만큼 어려우니까 알았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 일을 풀어주면 그가 꺾입니까? 안 꺾입니까? 안 꺾여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악하게
적당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억울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어떻게 해도 우리는요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물러서 그러면 때가 되면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이 이름을 바꿉니다. 뭐로 바꿔요? 바울로 바꿉니다. 이 바울은 내가 작은 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같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음에 두기 싫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잖아요. 만나 주셔서 만나 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된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행전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쓰실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기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나오고 이방인도 나오고 굉장히 높은 왕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한두 번 기억됐다가 하나님이 지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아니면 이방인들 같이 그냥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계획 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내가 성령 이 사도행전이 계속 지어진다면은 나는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실까? 이 성령이 어떻게 이 나라는 사람을 기록할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말 그대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흠이 없고 하지만 율법에 흠이 없고 대단한 것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울 안에 누가 안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깨뜨려보고 만독을 해도 백독을 해도 여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지식이고 이론에 불과한 것이에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하면은 저는 성경에 대해서 이론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론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중하고 위대하신 그 큰 구원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삶에 내가 어떻게 말씀의 나를 터치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고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법학자예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 누가 안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거예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 승천하신 그 제자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적에 성령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요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말씀이 여러분들을 개혁해 나가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장해 나가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셔야 돼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이 말씀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개혁이에요. 이것이 변화예요. 그러나 이 이론과 모든 율법에 흠이 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요 눈여겨보셨다는 것입니다. 눈여겨보셔서 그가 살기가 등등하고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면서도 당연히 여기고 그러면서 더 많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어디서 만나줘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사울을 사로잡습니다. 누가 먼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가 여러분들을 내가 똑똑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이 당신의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눈을 열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출생신고 거듭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어떤 거 합니까?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말씀의 젖을 먹으면서 그 우리가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위협과 시기가 그래서 공문을 받아 가지고 나가다가 예수님이 담의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릅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부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라고 하실 겁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이 가시면류관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흔적이 나를 건지시려고 죽으신 십자가의 못자국을 제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까? 주여 느세요? 아니 제가 하도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주님 얼굴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제가 말씀을 하도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잠깐만요. 이러시겠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누구냐고 묻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누구를 대놓고 박해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박해를 안 할 것입니다. 누구를 못살게 굴거나 일본도로 뭐 누구를 이렇게 찌르거나 뭐 죽이거나 이러지 않을 것입니다. 악의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해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다일까요? 우리 자신은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빛이
이 말씀이 우리를 딱 들어갔을 적에 이거 내가 남편한테 잘못한 거네. 이거 내가 아내한테 잘못한 거네. 내가 이 사람한테 잘못한 거네.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 대해서는요, 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는요 굉장한 변호사입니다. 그잖아요, 그죠? 근데 남한테는요 검사예요. 네, 검사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파생됐어요? 너야비 마귀.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적에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전가시키잖아요. 그죠? 요게 그때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게 보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거를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그 굉장히 왜? 주님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정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는 다 나름대로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괜찮고 나름대로 우아하고 나름대로 어떻게 다 나름대로 그 나름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죄의 똥통에 가두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를 건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을 적에 그때 우리가 거룩하다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안치운 바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신분은 완전한 것입니다.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상태는 아직도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요한 1장 9절에 죄 없다 하면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 우리 자체가 깨끗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과 옛자아가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하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자기를 부인하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내가 항상 우리 말다툼을 하면은 우리 장로님은 막 성질이 급해가지고 일단 소리가 커져요. 근데 저는 굉장히 뭐든지 소리에 민감해요.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요. 소리, 냄새 이런 거에 굉장히 저는 민감해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소리를 해도 그 소리가 있으면 굉장히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제 그 소리에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해자고 난 항상 피해자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했을 적에는 가지고 나가서 그거를 터치를 받으니까 남편도 억울한 게 있고 저도 억울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용리는 어디서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말이 딱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사람들 많이 붙여서 내 안에 부글거리고 있고 내 안에서 진동하고 있고 내 생각, 내 개입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얘기를 해도 자기 얘기를 계속합니다. 우리는요 나와 어떤 것들을 누가 얘기할 적에 그 얘기를
들으실 수 있는 귀가 열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갇혀있던 생각들, 내 갇혀있는 어떤 것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열어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예전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너무 많은 근심 가운데 있었는데 너무 근심이 너무 커가지고 나를 어떤 걸 누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미친 여자가 나를 딱 보더니 맡겨! 맡겨! 왜 혼자 근심하고 지랄이야! 하나님께서 너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이 자녀가 고통하는 거를 하나님 아버지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했는데 너무 그게 크게 와 닿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으로 어떤 것들을 안 하고 그거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미친 여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지하철에 무슨 문구 같은 거를 가지고 저한테 얘기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엄청 많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눈을 돌려서 잠깐 보기 시작하면요 다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적에 그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피해서 숨었지만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 찾아오시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은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 네가 빛에 있느냐 어둠에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다고.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네가 빛 가운데 있느냐 어두운 가운데 있느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적에는요 벗었나 입었나 뭐 생각이 크냐 작으냐 뭐 어떤 일이 뭐 굉장히 이거가 본 게 아니라 네가 빛에 있느냐 어둠에 있느냐 이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뚝 떨어지니까 그가 뭐라 그래요? 내가 나무 뒤에 숨었다. 벗었으므로 나무 뒤에 숨었다. 누가 너의 벗은 걸 내게 구하라고 하느냐 얘기하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가 평안하다 축복하고 축복받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러지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입니까? 하나님 부르세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겁니까? 그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시는 것은 뭐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축복받고 그냥 이거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있느냐. 그거의 싸움이거든요. 사단은 계속해서 주님한테도 얘기해요. 네가 절하면 내가 이 하늘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받았거든. 내가 이거 너한테 줄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함부로 무릎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무릎 꿇고 어떤 것이 열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릎 꿇지 않기를 선포합니다. 그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전도서에 나오죠? 여러분들이 열어지면 열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울처럼 주님이 다시 뺏어서 누구예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줘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는 거 너무 쉬운 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니까 이 촛대를 어디로 옮겨요? 아시아로 옮겨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촛대 옮기는 거 하나님 어려운 줄 아세요?
우리는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그들이 안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촛대를 옮겨버리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촛대를 옮기지 않도록 늘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이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부치기죠. 세상 거를 갖다가요 어떻게 해요? 세상 공기를 뭐냐면 팍팍 집어넣잖아요. 세상 공기를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딱딱하게 느껴져요. 딱딱하게 느껴지고 아이 뭐 예배 뭐 한 번 정도는 뭐 이런 거 정도는 예전에 지금도 우리 장로님 낚시를 좋아해요. 근데 하루는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한 번만 빠시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 와서 교회에 와서 자도 교회에 와서 자란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 안에서 진리는요 어떤 것하고 타협하면 여러분들이 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세상 거를 갖다가 주입시켜서 빵빵하게 해서 거기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도록 해요. 그건 허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은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고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내가 어떤 것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잠잠히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그때 알아갈 적에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일부러 집에서 에어컨을 잘 안 틀어요. 그리고 더울 적에 말씀을 깊이 그냥 보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져요. 말씀에 빠지면 빠질수록 이 더위하고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리고 등산을 제가 좋아하잖아요. 더울 적에 제가 등산을 갑니다. 가서 있다가 보면은요 극기 훈련을 하고 왔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더운 거 안 느껴져요. 저는 여름 방법이 그래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럼 여러분들이 사울이 율법에 흠이 없고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데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진짜 사울이 자기가 예수를 박해했다고 믿었을까요? 자기는 율법이 흠이 없는 사람으로서 잘 산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검증은 어디서 받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검증은 누구한테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검증받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난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니까 나는 뭐 하니까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분과 나와 연합돼서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이 나를 안다면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내가 박해를 받든 핍박을 받든 뭐를 감옥에 갇히든 거기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송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요 구박받고 박해받는 장소에 계속 가서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주님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그럼 뭐 요셉을 왜 그런 자리에다 뒀습니까?
모세를 왜 그런 자리에다 줬습니까? 아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냥 아유 쫙 하고 내가 이런 영광의 주님이 하고 딱 보여줬으면 끝나잖아요. 그죠? 뭐하러 십자가에 가서 매를 채찍을 맞으면서 걸어가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합니까? 이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그 길이에요. 그 길만이 영광의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 나오죠. 이 큰 구원을 너희들이 등한히 여기면 그 위에 심판을 너희들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런 게 두려워요.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고 내가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주 이 안에서 미동이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크게 나를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할까봐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삐까번쩍하게 살고 대단한 것을 많이 가지고 살다 할지라도 주님이 너를 모른다고 하면 또 얘기하죠. 허당.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들이 이 더운 날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전하는 것은요, 이 무거운 얘기가 여러분들을 각성시키기를 원합니다. 변화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우리의 삶 속에서 쫙 비춰줘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쫙 비춰주면은 내가 예수를 박해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하니까는 저는 예수를 박해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 사람의 칭찬에 기분 좋고요. 사람이 인정해주면 기분 좋고요. 다 그렇습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 심령에 옛사람과 옛자, 이거는 종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준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씀이 인쳐져야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종교도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불교 이런 종교도 있지만 기독교의 안에서의 종교가 있다는 겁니다. 종교와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참 더디 변한다는 것을 알아요. 제가 진짜 더디 변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안에 너희 안이 마귀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거짓말하고요. 거짓말장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미혹하지요. 그 다음에 불법으로 얘기하죠. 거짓말로 얘기하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바꾸셔야 돼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경배하고 송축하는 거예요. 이게 큰 어떤 것에 우리를 구원을 지키는 굉장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으로 열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사울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더 이렇게 18절
9장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뭐가 벗겨져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그때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면서 강건해져요. 우리 안에 세상의 눈으로 덮여 있고 세상의 어느 곳으로 덮어져 있는 모든 비늘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벗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지금 살아왔잖아요, 그죠? 어떤 거 얘기해도 안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주장이 투철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눈이 벗겨지기 시작하니까 20절에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으면요, 어디 가시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바로 전파하는 거예요. 뭐 내가 알아서 뭐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이분으로 주체가 바뀌었다면요, 이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분으로 모든 것이 가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고 나머지는 뭐예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열어줘도 이분이 감사하고, 이렇게 한 것도 그분이 감사하고, 내가 건강하게 한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이 정도로 넘어진 것만 해도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감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났어요? 그러면 아직도 이제 돌아야죠. 광야를 쫙쫙 돌아야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정했을 적에, 믿지 않던 내가 막 전했을 적에 어떤 걸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병을 낳았고 내가 뭐가 했고, 그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 빼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많은 것을 보여줬지만 그걸 싹 가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 외에는 안 보이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잖아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분과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관계가 나쁜데 예수님하고 얘기합니까? 저하고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아주 방실방실 웃으면서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저희들의 사이는요, 방실방실 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그분 앞에 안기셔야 돼요. 언제든지 그분이 뭐라고 하면은 예 주님, 이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교사님이 편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골프 가르치고, 그죠? 근데 여기서 교수를 할 거냐, 여기서 이거를 할 거냐, 그럴 적에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실 거예요? 그 못 먹고 추하고 더럽고 이 아이들을 선택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 나라에 가서 우아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실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바로 할 적에 어때요? 그 여러분들 안에서의 당혹해 하는 일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미쳤다. 미쳤어도 주를 위해서 미치십시오. 주를 위해서 미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은 우리가 강건하면 80이요 120까지 살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어디로 서야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았나 비디오로 쫙 찍힌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다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것을 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축복삼 살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다 이것이 끝이라면요 가장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40의 감암매를 맞지요. 강의 위험과 동물의 위험과 추위와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요. 뭐 어떻게 했어요? 그걸 기쁨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에 세상의 어떤 것들 누리셔야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십시오. 그분이 제일로 안에서 그 안에서 누리시지 않으면요 사단은요 또 그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펌프질을 해요. 여기가 다야 여기가 다야 네가 이렇게 하려고 여지껏 고생하고 개고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잡아서 결박하며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을 던져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결박시키라는 것입니다. 담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요 전할 적에 당혹해 하는 일들이 나타나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모든 잡소리 다 잡아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지금 어떤 것들이 도움되는 사람들이 나중에 나한테 칼 꽂을 수 있어요. 보세요. 이북에서 김일성이가 박정희 대통령을 얼마나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적은 어디 있었어요? 내부. 김재규라는 사람이 죽이잖아요.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나를 칼 꽂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적을 알고요. 그때 나를 음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고요. 이럴 적에 나한테 등골 칠 사람이 누군지 알고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이든지 고난 가운데서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만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아닙니다. 제2의 사울이 변화가 됩니까? 이 선교사님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마다하고 거기에서 그 아이들에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잖아요. 하나님이 귀하다 보시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은요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 끝이 좋습니까? 그
보좌 안에서의 5년 동안의 모든 걸 누리지만 진짜 좋아 보여요? 이게 사람 안에서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여기서 오늘 쌕쌕버거 먹으려면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우리가 결단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울과 같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것처럼 저의 삶 가운데서 주님 만나주셔서 저의 눈의 비밀이 벗겨지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이 시간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피값으로 산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아버지 사울을 통해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한 것처럼 아버지 저는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심령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이제 내 삶에 다시 뒤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삶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